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며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대개의 경우에 우리가 감사는 조건적일 때가 많습니다. 응답받은 것에 대한 감사, 좋은 환경에 대한 감사, 많은 수확에 대한 감사. 명절이 되면 선물 주고받잖아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본문의 상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단 1도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기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한다,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동요 없이, 마음의 흔들림 없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는가? 11절 후반절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 맨 후반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이죠.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자족할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으면 기뻐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건적인 감사도 있지만, 그러나 그 조건적인 감사를 넘어서는 감사는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배움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다. 감사는 훈련을 통해서 습득하는 신앙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족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잖아요. 독립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되어 있지 않아요. 내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의존되어 있지 않아요. 내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족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외부의 환경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충만한 상태, 충분한 상태를 느끼는 것, 그것이 자족의 의미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도가 목사에게 의존해서 감사를 한다고 한다면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인 거죠. 자식이 부모를 의존해서 감사한다고 한다면 아직 성인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런 말인 거죠. 자족의 의미는 독립성이에요. 신앙의 자족의 독립성이에요. 조금 고급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영적인 독립성,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인 독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독립을 위해서는 배움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바로 걸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뒤집잖아요. 그리고 엉금엉금 기어가잖아요. 일어서려다가 넘어지고 일어서려다가 넘어지고 수십 번 수백 번 그 넘어짐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넘어짐은 배움이라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 넘어짐 없이 일어서서 걸을 수 있을까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휠체어에 앉혀서 태우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끌어안고 승용차에 태우고 계속해서 그렇게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걷기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정상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겠죠, 당연히. 여러분, 작은 것에 불평하는 나 자신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기지개를 펴고 그 다음에 출근을 하고 또 길 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차량도 만나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또 사람과 관계를 하고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작은 것에 마음이 상하고 작은 것에 불평하고 작은 것에 또 원망하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시각을 조금 교정을 해가지고 작은 것에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그걸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훈련이지요. 훈련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배움이지요. 배움으로 생각하는 것 그냥 습관적으로 죄책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뭔가 변화를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 나도 원망하는 사람이구나. 나도 작은 것에 넘어지는 사람이구나. 나도 작은 것에 불평하는 사람이구나. 요것을 인식을 하고 그걸 알아차리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훈련을 하자.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자식을 대하고 부모 형제를 대하고 또 교우를 대하고 또 직장 관계에서 대인 관계를 할 때 그런 훈련 작은 것에 넘어졌어. 그러면 그때 이런 나구나. 또 넘어졌네. 그런 나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내가 좀 훈련이 돼야 되겠네.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네. 이렇게 나를 곱씹고 이렇게 나를 성찰하는 것 그것이 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자족하는 훈련을 해 나가면 좋겠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작은 것들의 목록을 하나 두 개라도 작성을 하고 왜 불평했는지 이유도 써보고 그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뭔지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에 내가 짜증내고 작은 것에 내가 아파하고 작은 것에 힘들어할 때에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뒤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지? 내가 존중받고 싶었어. 내 가치를 좀 인정받고 싶었어. 어떻게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거지? 그것을 기록을 해보면 그것이 훈련이거든요. 두 번째, 그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러면서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양극단을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일체 자족하기를 배웠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의 영적인 책임성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결핍의 상황을 관리하는 영적 책임입니다. 비천해지고 배고파지고 궁핍 속에서 즉 고난과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 두 번째 차원은 뭐냐면 풍요를 관리하는 영적 책임성이에요. 풍부에 처해지고 배부름 속에 처해지고 풍요와 성공의 취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속에 교만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나누며 살아가는 감사의 삶. 낮아짐 속에서도, 내려가는 인생 속에서도 감사의 비결을 배우고, 올라감 속에서, 누림 속에서 또 감사의 비결을 배우고, 양극단의 상황 속에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영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려가는 인생, 배고픈 인생, 궁핍한 인생, 비천한 인생, 그러면 생각할 때 원망하고 짜증내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수많은 갖가지의 죄의 요소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 궁핍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보면 죄의 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 영성을 지키는 것, 그건 자기 책임성이죠. 그런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살아나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해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가난해 보지 않은 사업가가 자선 사업할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정말로 가난함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자선 사업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가난해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아껴가지고 구두쇠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챙이적 생각 안 한다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위인들을 보세요. 자수성가 했던 위인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언제나 낮은 데로 향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영성이에요. 죄를 짓지 않고 자기의 영성을 책임져요. 결핍 속에서 훈련이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풍요로워질 때, 성공했을 때는 교만하기 쉬운 거잖아요. 권력을 사용하기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갑질하기 쉬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더욱더 낮은 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영성. 그래서 양극단에 처해 있지만 마음 중심은 동일한 거예요.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그것으로 중심 잡힌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그런 측면에서 감사는 모든 삶의 영역, 모든 일에 미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곳에,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곳에, 부족한 곳에,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감사가 미쳐야 된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거잖아요. 돈 없는 사람이 감사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거거든요. 내 인생 실패한 사람이 감사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지난번에 우리가 산불 났을 때 보십시오. 집이 통째로 불타져 없어버리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고백한 게 있어요. 자, 그런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이 대단하다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 없어진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걸 배워요. 마을 사람들이 죽지 않고 생명의 해함을 당하지 않고 다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이웃으로 살 수 있는 것, 그거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고난이, 그 화마가 휩쓸고 간 그 삶의 터전 속에서 그 감사는 잊혀지겠습니까? 인생에서 자기 후손들이 그거 잊을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 이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족하기를 배우면 감사는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3절 말씀, 사도 바울의 힘으로 되지 않은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아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사업에 적용하고 자녀에 적용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본문의 맥락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거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것, 이 모든 것이잖아요. 모든 것, 양극단의 삶의 모습,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누구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가능하다,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상 저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뭐 요즘은 감사일기 쓰는 게 일반화 되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감사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합니까? 하지만 어김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감사의 원천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있지 않다. 그 감사의 원천, 감사의 능력은 감사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우리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의 주님, 그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13절의 말씀이 만사형통의 주문으로 사용되어지는 말씀은 아니에요. 능력 주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환경을 견디고 자족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그것이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의 결과물이 이 모습을, 강단에 놓인 이 모습을 훨씬 더 넘어서 있는 거거든요. 아프기도 했었고 수술도 했었고 독감도 걸렸었고 또 교통사고도 났었고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마음이 괴로웠고 일이 버거워서 회사를 그만둘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 외로움도 느꼈고 그런 삶들의 조각조각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한 가지는 뭐냐면 오직 우리의 중심성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그 하나님과 호흡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고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내 삶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감사의 원천이고 또 동력이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그런 평화로운 삶을 위하여, 우리의 감사하는 삶을, 기뻐하는 삶을 위하여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마음의 평화, 우리의 관계의 평화, 세상의 평화, 그 평화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내려놓음의 그 삶 속에, 성육신의 삶 속에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우리를 평화롭게 하는 것,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것, 그 비결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 십자가의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리할 때 사도 바울이 고백했었던 야 자족할 수 있어. 궁핍을 만나고 추위를 만나고 배고픔을 만나고 퇴장으로 맞고 파선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위협 속에서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겠다고. 우리로 제사장 삼아 주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이 세상을 중보하게 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지금도 예수 안에서 왕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 풍요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이 분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그것 때문에 그 어떤 결핍의 상황 속에서 아니면 어떤 풍부한 상황 속에서도 일체의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야 된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된다. 말씀을 맺습니다.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우리의 감사가 이 수학의 결과에만 머물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배운 자족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족의 삶을 훈련하며 배우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족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